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공시부터 오늘 새벽부터 3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10월 3일까지 한 달 정도 3단계로 완화가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많이 좋아져서라기보다 이제 추석 앞두고 경제적인 서민들의 경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도님들 방심하지 말고 또 이렇게 코로나에 또 유의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3단계가 되어서 교회에 오늘 안식일에 신도예배를 출석도 오늘 바울회, 루디아회, 호산나회가 저는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모든 교회 교육도 정상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보도 다시 더 만들었고 또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둘째 따님을 결혼시킨 우리 이리브가 집사님께서 결혼 답례떡으로 오늘 예배 잘 드리시면 한 봉지씩 손에 쥐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브가 집사님이 덩치는 작은데 통이 크시더라고요. 콩깨떡 하나, 찰밥 한 박스, 김 하나 그렇게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잘 받으셔서 또 점심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즘 계속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잠언에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다들 읽으시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잠언의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한 책인데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책인데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을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자가 되었다면 자기의 말에 하나님 백성답게 해야 됨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 그렇게 많은 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샬롬의 상태를 파괴하는 것이 칼과 창도 있고 총도 있지만 그거보다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의 평화와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결국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한 교훈을 굉장히 자세하게 지혜자는 이를 적에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말에 대해서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치 않다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절되지 않는 말을 늘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말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우리의 말을 경건하게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5장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의 교훈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오늘 성경은 유순한 대답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은 가고 오고 가고지요? 아니면 근데 여기에서 유순한 대답이라고 한 의미를 분명히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평화로운 관계, 좋은 관계에 유순한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고, 잘 지내셔서, 잘 있어서 집이는 뭐 이랬어, 잘했고만, 뭐 이렇게 유순한 대답이 오고 가는데 굳이 성경에 유순한 대답이라고 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는 먼저 상대가 나한테 화를 부르르 오르게 하는 말을 들었고 나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유순한 대답을 쓸 필요가 없는데도 쓴 이유는 분노를 내게 하게끔 하는 말을 들었을 적에 참 지혜자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사람하고 대화할 적에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사람마다 심리적인 영린이 있어요. 심리적인 영린이 뭐냐면 그거를 탁 건들면 사람이 이렇게 화가 부르르 오르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서 어느 지점에서 저분이 화를 부르르 쉽게 내는지는 아무도 잘 모르지요. 오래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부부 간의 대화 속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나를 화나게 하고 내 분이 끌어오르게 하는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 지혜자는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순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낼 거 다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자가, 참된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분나게 하고 화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유순한 대답을 할 적에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분노를 쉬게 하기도 하지만 먼저 누구의 분을 쉬게 하느냐? 이 말씀의 근거는, 의미 속에는 내 분노부터 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면 재밌어요. 내가 한번 분을 내면요, 이게 터져요. 본물 터진다 그러죠. 분노를 안 하면 안 터질 것을 한번 툭 터뜨리고 나면 이제 본물 터져요. 근데 지혜자는 그것을 끝까지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내 분을 쉬게 할 적에 결국은 누구의 분도 쉬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의 분도 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유순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 폭력 사태가 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 그 단초는 이런 것들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화나게 만들어요. 그럼 참으면 될 텐데 이게 확 터뜨리죠. 라고 뭐라게 하면 거기서부터 또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이성을 잃어보면 손에 뭐를 잡으려고 하죠. 아니면 이성을 더 끝까지 참는 사람들은 그래 그럼 우리 도장으로 해결하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자들의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제 많은 소그룹들이 있는데 소그룹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불 지르는 소리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분이 일부러 할 때도 있고 의도 없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약점이에요. 저분이 모르고 하는 소리지요. 그런데 내가 반응을 하면 그게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그냥 그저 유순한 대답을 하면 아무것도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아직 믿음이 어린 걸로 아직은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남을 수 있는데 같이 화를 내버리면 우리 조상들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같이 화내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된 지혜자는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전주 교회에 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관찰하고 제가 많이 배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볼 때도 저 말을 하면 이분이 기분 나쁠 텐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형제님이 뭐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이고 그러게 말이요. 이렇게 넘어가더라는 걸 보고 저도 배웠어요. 이게 팁이에요. 그러게 말이요. 이게 내 화도 가라앉히고 그분의 화도 가라앉히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또 교회에서 자매님들도 그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누가 상대를 살짝 불을 지르는 소리를 하는데 뭐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이고 그러게 말이요. 이러니까 아무 일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그러게 말이요. 이 말이 아무 말 아닌 것 같은데 아무 말이 아닌 말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부터 화가 나시거든. 그러게 말이요. 당신은 왜 그래? 왜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게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에 이렇게 화를 막 이렇게 불을 붙이시거든. 타오르지 마시고, 타오를 때는 따로 있어요.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돼요. 이 분이 타오를 때는 소화기를 들어서 불을 꺼야 되는데 그 좋은 말이 유순한 대답 중에 실질적인 팁이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이 전주 교회는 그러게 말이요. 이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남편이 화를 질러도 당신은 뭐 잘한 게 뭐 있어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그러게 말이요. 냉장고가 지저분하네.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 뭐 치워줘 봤어? 언제 거들어줘 봤어? 이러면 이제 불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하고 집이 탑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순한 대답을 해야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을 쉽게 내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과 노를 우리가 쉽게 내지 않는 거,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이 참을 인자를 말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유명하신 분이 그 말을 했어요. 하루에 칼을 마음에 품듯이 3번을 참아야 된다. 이게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손에 막 칼이라도 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거를 참아낼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교회 문제의 90%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말에서 시작합니다. 말에서 시작해요. 나머지들은 뭐 여러 가지 오해나 행정적인 교회 일처리에 좀 소외감이 당하거나 이런 것에서 문제를 나기도 하지만 가장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말을 함부로 할 적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잠언의 말에 대한 교훈이 그렇게 많으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 칼과 창이 아니고 인간의 말에서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에 대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은 당연히 노를 격동하지요. 내가 노를 쉽게 뱉으면 상대도 노를 바라면 노가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말을 뱉을 적에 잘 고민하고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지혜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들어도 내가 나가는 말은 어떤 말을 시작해야 된다고요? 유순한 대답이라고 말합니다. 부드러울 유자, 순할 순자. 부들부들하고 말이 순해야 돼요. 말이 뾰족하신 분들이 있죠. 예,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전주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말이 뾰족하신 분들은 좀 말을 부들부들하고 순하게 하셔서 유순한 대답을 할 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제 개인 고백을 하잖아요. 저도 어떤 여자분하고 사는데 제 화를 이렇게 끌을 때가 있어요. 없겠어요? 그래도 그리워. 저는 그래요. 그냥 그리워. 우리 또 원로 목자님들한테 제가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우리 원로 목자님들을 보시면 참 유순한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 유순한 대답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꼭 이 지혜를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도 서로 유순한 말을 해야 돼요.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좀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이게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요. 이번에 좀 이렇게 해봐.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뾰족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꼭 교회에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이 막 욱하는 마음이 이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참 지혜자가 아니고 성경 기준으로 말하면 아직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어리석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사람의 신앙 인격입니다.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래 믿어도 아직 내 분을 컨트롤이 안 되고 다스리지 못하면 아직도 나는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에 있어서 유순한 대답을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어떻게 베풀고요? 선히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말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사기를 하시는 분들의 말이 뾰족합니까? 남 사기치는 분 치고 말 못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사기를 잘 안 당해보셨구만요. 아주 간을 다 빼먹는 게 아니라 간을 다 내줄 듯이 말합니다. 이것은 말을 선히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악하게 베푸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선히 베풀어야 돼요. 선히 베풀어야 돼요. 제가 모 교회에 있는데 아동부 교사가 청년이었는데 청년회장이에요. 하여튼 막 믿음의 열정이 막 철철 넘쳐요. 막 교회 와도 저보다 더 시끄러워요. 목사님! 막 철철 넘치는데 애들을 가르치다가 애들이 말을 안 듣니까 야, 다 옥상에 올라와. 그래서 옥상에 딱 올라왔는데 엎드려 뻗쳐! 그래가지고 애들을 막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너 왜 때렸냐? 아이고, 목사님 애들 믿음의 이 태도가 아주 형편없어.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말도 안 듣고 막 그래서
왜 때렸느냐 그랬더니 하여튼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서 교회에서 빠따로 애들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빠따로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군대에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그러니까 화평의 씨앗을 심어서 화평으로 거둬야지 폭력의 씨를 심어서 그것을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푸는 것도 선하게 베풀어야 돼.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안 앉아. 옥상에 올라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교회 학교 교사들이 열정이 너무 넘쳐서 그런 청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다행히 전주 와서 보니까 그런 청년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 때도 선하게 베풀어야 돼요. 선하게 베푼다는 거짓이 없는 것이고 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선하게 베푸는,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는 거예요. 쏟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참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불러다가 말씀을 좀 드렸더니 대부분 반응이 이래요. 목사님, 저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 저 뒤끝 없어요. 이게 대부분의 막 쏟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두 가지. 저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뒤끝이 없다고. 이미 상처받는 분들은 다 받았어요. 울고 막 교회 안 나온다 소리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자고 한 건데, 그래서 막 쏟아내는 거는 이게 내가 아직 어리석다는 거죠. 내가 30년 믿었고 40년 믿었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내가 아직도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뒤끝 없다, 이것도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재밌는 것은 똑같은 비슷한 일이 그분한테도 당해서 다른 분이 말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하냐고. 그분도 없는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없는 소리 한다고 안 한다고 그것을 막 쏟아내는 것은 말을 선하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선하게 베푼다는 것은 없는 소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라도 말을 안 하는 것이 선하게 베푸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끝이 없다. 자기만 뒤끝 없으면 뭐해요? 이미 다른 사람들 상처 다 받았는데 막 쏟아내놓고 난 뒤끝 없대요. 그것도 아직 어리석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말은 선하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쏟아내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가정도 시끄러워집니다. 가정도 막 한쪽에서 막 쏟아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해도 이혼하는 이유들이 막 쏟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숙고하고 생각하고 그래도 참고 해서 이게 가정이 원만해지는 것이지, 다 쏟아낸다고 해서 나만 시원하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혀의 지식을 선히 베풀어야 된다. 선하게 베풀어야 된다. 참 저도 그래서 전주 와서 참 많이 배워요. 우리 원로 목자님들 보면서도 참 많이 배웁니다. 선히 베풀어야 돼요. 선히 베풀지 않을 바에 입을 다물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 있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말만큼 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하듯이 말의 힘으로, 내 혀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을 통해서 선을 베풀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거 할 때 제가 하여튼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방을 갔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개척하는 교회여서 대부분 뭐 초신자거나 이제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집을 제가 신방을 가요. 그러면 목회자가 처음부터 묵도하겠습니다. 성경 펴읍시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에 가서 이렇게 보고 뭐 칭찬할 만한 거리를 이제 제가 먼저 말을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집에 이제 부잣집에 자개농이 있었어요. 자개농 아시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자개농 그러면. 자개농이 멋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자개농이 멋지네요. 그랬더니 제 옆에 따라왔던 전도 임원 되시는 분이, 목사님, 저 가짜예요. 그 다음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위에 애들이 상패를 받은 게 있어요. 이렇게 무슨 학원 이렇게 상이 있어서, 아이고, 이 집에 자녀들이 피아노를 열심히 쳐서 상을 받나 봐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 학원 가면 다 줘요.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지요. 저도 알아요. 자기도 진짜가 있고, 진짜면, 진짜 여러분들 충무에 진짜 자개농은 1,000,000원이 넘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비슷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굳이 그거를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자매님이 청년인데 전도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삐쭉삐쭉 하다가 자꾸 오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시켰어요. 이제 처음 하는 찬양 인도니까 뭐 잘 하겠어요. 말도 막 이렇게 기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아유, 찬양 인도를 처음 하는데 참 잘하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최고 열심히 있는 자매님이 그래요. 아유, 목자님, 찬양 인도를 못 한다고 해야지. 오늘 완전히 배렸어요. 막 없는 말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은 선히 베풀어야 돼요. 막 쏟아낸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을 함부로 쏟아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참된 지혜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지금 이 잠언 15장 3절에서 말하는 악인과 선인의 기준은 행동으로 믿고 믿지 않는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말에 선이 있느냐, 말에 악이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말도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도 보고 계신다는 거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모가 나거나 거칠거나 뾰족하거나 그런 남에게 선한 말이 아니라 찌르는 말이나 악하고 속이는 말이냐를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성도 간의 말, 신약에서는 당을 짓고 뒤에서 뒤에서 말하는 말이 있죠. 뒷담화라고 하죠. 성경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선히 베푸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그게 핸드폰, 전화든지 집에 안방이든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의 그 말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집이나 알아이, 다른 데 말하면 안 돼요. 누구는 지금 알고 계셔요? 그러면
누구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집이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재밌는 분들은 또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 이거 목사님만 꼭 아시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내가 말 안 할게요. 한 2주 지나는데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던데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이 저한테도 전화해서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저분한테도 전화해서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저분한테 전화해서 자매님만 알고 계세요. 본인이 다 전화하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어쨌든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 따뜻할 온자 양산할 때 그 양자인데, 선량하다 할 때 양자인데, 원어를 보면 이게 치유하다, 위로하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원어의 직역을 하면 위로해주는 말, 치료해주는 말, 이 말은 그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죽어 있는 자가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생명나무처럼 하나님의 그 자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장하는 것은 서로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이런 게 있어요. 오래 안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안 나오신 분들은 어쨌든 그분의 신앙에 병이 있었던 거죠. 아픔이 있었던 거죠.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자매님 참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시니까 참 좋네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싫어합니다. 뒤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게 장난이에요? 목숨을 걸고 나와야지. 내가 지금 교훈을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먼 바람이 불어서 또 나왔어? 그러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를 몇 번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번에는 또 먼 바람이 불어서 왔다가 또 갈 거냐는 그 뜻으로 막 뱉어버렸어요. 그 자매가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의 나무처럼 푸르게 만들 수도 있고,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선한 말을 베풀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남을 치료해주는 말, 남을 위로해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아픔의 모습과 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위로해주는 말, 또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 거기에는 올량한 혀라는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따뜻한 말, 품어주는 말, 선량한 말, 이게 이제 마음을 치유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이겠죠. 자꾸 엉뚱한 말 할 바에 안 하고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돼요. 근데 자꾸 말을 쏟아내는 게 상처를 만드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참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남을 위로해주고 남을 치유해주는,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을 상하게 했던 말의 모습을 내가 당했을 적에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해줄 때 내가 어떤 기분이냐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본인이 남에게 막 상처 준 말은 기억을 못해요.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거는 막 평생 목자님 기억해요. 내가 이거 못 잊어요. 막 부들부들 떠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더 심한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리한 혀는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우리의 말에 있어서 늘 조심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살린다는 사실을 생명나무처럼 아주 푸릇푸릇하게 열매를 충만히 열릴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하에 이제 15장 7절을 또 넘어서 이렇게 필요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요 말의 교훈은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있지요. 말이 오늘 요랬다 내일 저랬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표정들 보니까 전주에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참 감사해요. 이 말이라는 것이 오늘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을 무게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전파하는 입술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그 기준대로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조상들이 귀가 어떻다고 말을 하죠? 귀가 얇다고 말하죠. 그래서 귀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귀를 이렇게 귓볼도 묵직하게 이런 사람들을 복된 귀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서 요 말 들으면 또 이렇게 바뀌고 저기서 저 말 들으면 이렇게 바뀌고 사실 이게 입이 아니라 마음이죠. 마음의 문제이긴 한데 말에 있어서 한번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이것은 세상적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뒤집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돈이 걸려 있고 뭔가 이익이 걸려 있으면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말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저렇게 말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이제 잠언의 전체적인 이야기로 하면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있어서도 성함이 없는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유순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는 표현을 굉장히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양쪽 말도 들어봐야 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팩트가 무엇인지도 알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말을 듣고는 소설을 또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설을 쓰는 분이 있어요. 막 제가 최근에도 어쨌든 교회 안에서 저한테 어떻게 귀에 들어온 말이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실도 없는데 막 그렇게 말을 만드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소설 작가로 나가셔도 되겠다.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무언지, 저분의 또 말 깊은 뜻은 또 무언지, 다른 사람의 입장은 뭔지, 하나님의 뜻은 무언지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은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관계도 모르면서 소설을 써서
미련한 것을 즐긴다는 거죠. 그렇디야. 그런 사실 없어요. 제발 좀 그렇디야 함부로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디야. 알고 보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더랴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은 미련한 것을 혼자 즐기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지식을 찾고 요구해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인가? 또 상대방의 입장은 뭔가? 이게 어떤 정확한 것은 뭔가? 또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걸 다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함부로 표현하고 함부로 말하고 소설까지 쓰면 이게 미련한 것을 즐기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한 거예요. 미련한 것을 즐기는 사람. 지금 잠언은 지혜자를 말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분은 전혀 상반되게 미련한 것을 혼자 즐긴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거 알고 있잖아요. 때에 맞는 말은 은생발의 엇구슬이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금사관이라. 그런데 이 때에 맞는 말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고 맞는데 여기 1절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들은 말이 굉장히 화를 불러일으키는 말인데 대답을 얼마나 유순하게 했는지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고 믿음의 최고 고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해서 나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대답을 잘해서 서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한다면 이거보다 더 지혜자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고. 어느 날 교회에서도 내 부하를 지르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을 아주 재치있게 유머롭게 넘어서 기쁨을 얻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대답을 통해 서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때에 맞는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모르는 말은 없는데 피부에 와닿지는 않죠. 이 정결하니라가 하나님께서 제물을 할 적에 흠없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잖아요. 흠없는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꾀는 사람을 속이고 이 꾀로 내서 거짓말하고 순간 모면하려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꾀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말을 통해서 진실된 말을 통해서 흠없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입술의 열매들, 찬양뿐만 아니라 말의 입술의 열매도 맺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 의인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생각한다고요.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좀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 남자들은 입을 닫습니다. 여자들은 입으로 풀어요. 그래서 막 전화가 배터리가 뜨거워질 때까지 전화하잖아요. 그런데 좀 여자분들도 좀 잠시 핸드폰이나 전화를 손에 잡지 말아야 돼요. 깊이 뭐 해야 돼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자입니다. 우리나라 통신회사들이 왜 먹고 사느냐? 우리나라 아줌마들의 이런 전화 때문에 먹고 산대요. 한번 잡으면 최소 얼마씩 전화해요? 1시간씩 전화한대요. 그러니까 통신회사 사장님은 벤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저기 전화, 저기 전화, 저기 전화, 여기 전화, 그랬디야.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아니요. 그러면 또 일일이 다 전화해서 아니래, 내가 잘못 말했고 이렇게 사과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또 다녀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3일만 참아도 이제 뭔가 진실이 또 알게 되고 내 말이 잘못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는 거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을 나쁜 놈 만들고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너무 그 상황에서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내가 말을 함부로 했다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또 깊이 생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자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알지도 못하면서 막 쏟아낸다는 거죠. 막 쏟아내는. 오늘 15장의 말에 대한 교훈의 결론입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경지근이라 그래서 잠언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핵심이 여경지근이라고 합니다. 내가 전주 와서 말을 안 해서 설교를 따로 안 했는데 여경지근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경지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혜의 훈계라는 거예요. 이 훈계도 말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훈계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그 훈계를 늘 받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뒤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보통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암송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는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알고 보면 무슨 교훈이에요? 말의 교훈에 있어서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리석게 막 쏟아내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속에 무엇이 없는 모습이에요? 겸손이 없는 모습, 교만한 모습인 거예요.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남을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훈계를 아는 자들은 말이 갑자기 뭐로 변화해야 된다고요? 겸손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입술은 겸손으로 절대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겸손하다는 거, 이것이 존귀의 앞잡이다. 한국의 이 앞잡이란 말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의 앞잡이, 6.25 사변 때 뺄갱이 앞잡이, 그래서 앞잡이란 말이 우리의 귀에는 좋은 소리로 안 들려요.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해석이 틀린 것은 꼭 맞는 건 아닌데 다시 뒤집어 생각하니까 표현이 되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종기를 이끌어가는 제일 앞에 서 있는 그가 말에 있어서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말이 겸손하면 우습게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말이 겸손하면 멍청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이 겸손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의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에 있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소그룹에서나 겸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선봉이고 앞잡이라는 사실을 오늘 잠언 15장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고 그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더 평화롭고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